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만점 계획 성탄이라고 정해봤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금방까지 막 기쁜 찬양을 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안 오신 분들이 이쪽에 왜 다 안 오셨지? 안 오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침울해지셨는지 예, 분위기가 확 가라앉아 있습니다. 인사 다시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혹시 어제 성탄 이브였는데 옛날에는 성탄 전야에 교회 모여가지고 막 찬양하고 성극하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죠. 예. 요즘은 오히려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우리 시간 보내야 되는데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어제 좋은 시간 보내셨는지, 예, 예. 같이 외식도 하고 또 좋은 것을 먹으면서 또 좋은 대화를 나누고. 예. 근데 보통 외식할 때 어떤 곳으로 식사하러 가시나요? 정하는 기준이 뭔가요? 일단 제일 좋은 기준은 우리 가족이나 아니면 지인이나 추천하는 식당. 누가 저 집 맛있대라고 하면 가보고 싶어요. 그렇죠? 예. 요즘은 뭐 예전처럼 외식 한번 하려면 한 달 용돈을 모으고 월급을 받아야지 가는 그런 시절은 아니기 때문에 가보고 싶어요. 근데 그런 소문도 없는데 외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 보고 어떤 기준으로 그 외식의 장소, 식당을 선택하십니까? 네? 식구들이 좋아하는 거. 근데 가면 맛 없을 수도 있잖아요. 예. 맛있는 집. 그렇죠. 맛집이죠. 아마 대부분 여기가 이제 신정동, 목동이니까 여기 사시는 분들은 신정동, 목동, 맛집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거나 그래서 검색해서 나오는 집에 들어가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평점이 어떤지, 리뷰가 어떤지 그거 살펴보고 평점이 높아야지 갑니다. 요즘은 지인들이 그 사람들이 또 이제 블로거들이 막 평점을 높여주기 때문에 평점 5점 만점에 4.5 돼도 잘 안 갑니다. 4.9, 뭐 4.8 이래야지 갑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평점이 시원치 않으면 아예 그냥 쳐다보지도 않아요. 갈 생각도 안 합니다. 예전에 한 1년 됐나요? 1, 2년 된 것 같은데 TV에서 광고하는 고깃집이 저희 집 건너편에 생겼습니다. 가보고 싶잖아요. 광고가 계속 나오는데 우리 그래도 그 고깃집이 있는 그 근처에 살아 이런 자부심도 있잖아요. 그래서 작정하고 갔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고기질이 좋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가격에 비해서 그렇게 썩 만족스럽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이왕 갔으니까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기분이 확 상했어요. 확 맛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저희를 서빙하던 직원이 이렇게 그 라텍스 장갑인가요? 그걸 끼고 이제 서빙을 했는데 그 서빙하다 말고 제 오른쪽, 하필 제가 또 거기를 앉았네요. 오른쪽에 쓰레기통이 있었는데 그 손채로 쓰레기통에 손을 넣어서 정리를 하고 그 주방 어디 들어가서 씻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음 서빙을 또 하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입맛이 뚝 떨어졌어요. 어느 집이라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망할까 봐. 그 리뷰에다가도 올릴까 하다가 에이, 저 사람 그래도 열심히 일할 텐데 참았습니다. 다시는 그 집에 가지 않습니다. 요즘은 음식뿐 아니라 무엇이든 이 평점을 보고 갑니다. 여행을 갈 때 이 여행지의 평점, 그 여행지의 호텔이나 숙박지의 평점, 리뷰 이런 거 꼼꼼히 살펴보고 그리고 가야 합니다. 배달앱에서 음식을 시킬 때도 평점을 봅니다. 후기가 적으면 아예 그냥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평점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평점은 몇 점입니까? 5점 만점에 과연
몇 점입니까? 또 우리에게 이런 질문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성탄절인데 과연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 이 탄생은 평점 몇 점을 줘야 맞을까? 지금 우리의 심정으로는 5점 만점 다 줘야겠죠. 드려야겠죠.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과연 몇 점일까? 과연 좋은 평점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강보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있어요? 구유에 있습니다. 왕궁도 아니고 침대도 아니고 마구간의 말 구유에 누워 계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당시 사람들에게 평점을 매기는 제도가 있었다고 하면 아마도 거의 0점에 가깝지 않았을까? 별로 좋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마구간에 오신 이 0점에 가까운 이 사건이 놀랍게 실패 혹은 불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방금 전에 표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우연히 생긴 어떤 불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계획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메시아를 무엇으로 평가해야 합니까? 우리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성탄절을 평가해야 합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진 만점짜리, 평점 만점짜리 사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리고 참된 성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 왜 굳이 여러 가지 온갖 때가 다 있는데 굳이 마구간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말구유를 선택하셨을까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요. 호적하러 갔잖아요. 그때 호적하러 간 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호적하러 온 사람이 너무 많아서 빈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알고 있죠. 물론 맞습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단순히 방이 없었다라고만 기록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방이 없었던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마구간에서 태어났는가? 마구간에서 태어난 건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을 운이 없어서 방을 못 구해서 이 장면이 탄생했다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마구간은 단순히 가난했기 때문에 생겼던 장소가 아니에요. 부적절한 자리, 쉽게 밀려나는 자리, 배제되는 자리, 소외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마구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상징의 의미라는 거죠. 우리 생각해 봅시다. 베들레헴은 요셉의 고향이에요. 고향. 그 호적하러 고향에 간 거잖아요. 그 고향에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고향에 간다면은 여관을 먼저 찾나요? 친척집을 먼저 찾을까요? 그러겠죠. 아무래도 친척집을 찾았을 거예요. 근데 친척집을 찾았는데 아마 유숙할 곳이 없었겠죠. 그리고 나서 빈방을 찾으니까 나중에서야 빈방을 찾으니까 빈방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좀 늦게 찾았으니까.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유대 사회는 정결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특히 여성의 정결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레위기 15장 19절을 한번 보면요.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러니까 유출이라는 건 몸에서 무언가 나온다는 거예요. 몸에서 피가 나올 수도 있고 물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만약에 피이면 2일 동안 7일 동안 불결하다라고 했어요. 여인의 몸에서 피가 나면 7일 동안 불결하다라고 말씀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절을 보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관 주인이 이 출산이 임박한 마리아가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여관에서 출산을 해버리면 심각한 손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절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래도 이게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아이를 출산하는 이 고결한 일인데 그렇게 해서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해서는 좀 예외이지 않을까? 아니에요.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12장이에요.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1회 동안 부정해요. 죄송하지만 여자를 낳으면 2배, 14일 동안 부정해요. 좀 불공평하죠? 그러니까 여관에서 마리아를 받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빈 방이 없었던 게 아니라 당신이 묵을 방이 없었습니다. 이랬을 가능성도 있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 마국간에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여인이 유출을 한 것 때문에 빈 방이 없었기 때문에 친척집이 없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결코 중요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한테 중요한 일은 표적인데 그 표적이 뭐냐? 마국간의 말구유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상징적인 예수님이 표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의 구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라는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왕궁에 오셨으면, 높은 자리로 오셨으면 그보다 낮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소외되겠죠.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 마국간, 말구유, 냄새나는 것, 불결한 곳, 그 어떤 사람도 출산하려고 그곳에 들어가지 않는 곳, 그곳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마국간에 오셨다는 것은 구원에 결코 커트라인이 없다는 거예요. 결코 구원에 낙오되는 사람이 없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을 만한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만한 사람을 구분하지 않기 위해서 말구유, 마국간이라는 표적을 사용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 이 구분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탄은 단순히 예수님의 겸손에 감동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성탄은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도 구원에서 배제하지 않겠다 선언하면서 시작하는 게 바로 성탄, 말구유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나와 같은 사람도, 나도 절대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는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국간에 오셨다라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굳이 사람이 되지 않으셔도 구원 못 하셨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아니, 하나님이 다 아무리 계획을 세우셨어도 그 계획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야, 나는 이렇게 구원할 거야, 내 능력대로 구원할 거야 라고 하신다고 해도 그 누가 토달 사람이 있을까요? 그 누가 비난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왜 사람이 되셨냐?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살아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 가운데 살아가신다라는 건데요. 이 거하신다, 이 거하심에라는 헬라어는 스케노라고 합니다. 스케노에 이는 천막을 친다, 그리고 함께 산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살면서 그냥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딱 관찰하시면서 이렇게 다닌다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먹고 우리와 함께 마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우리와 함께 눈물 흘리고 우리와 함께 고통받고 우리와 함께 기뻐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성탄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 오신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 보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하늘 보좌 어떤 모습일까요?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자리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막 상상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하늘에 막 금부치가 막 깔려 있고 도로에 금부치가 깔려 있고, 예, 그리고 막 엄청나게 아름다운 것들만 있고 막 이렇게 상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맨날 그런 데잖아. 아우 금이 지겨워 그런 데잖아요. 맨날 금만 보고 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상상해요.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런데 우리 상상 이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상상 이상의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저희 어린 시절은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근데 어릴 때 제 방은 있었어요. 제 방에서 혼자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사 간 집은 방 2칸짜리. 그러니까 저와 남동생이, 저와 이제 5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이 같이 방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아마도 그때 좀 더 어려워지셨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기억을 생각해 보면요, 제 방에서 저와 제 동생 방에서 안방을 가려면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문간방 같은. 내 집에 내 방에 살다가 동생이랑 같이 사니까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불편했던 게 뭐냐 하면요, 저는 잠귀가 예민해요. 잠이 예민해요. 백집사님, 이 앞으로 오세요. 자기 자리 맡아서 권사님도 앞으로 오셔요. 제가 잠귀가 예민해요. 자기 자리에 앉으셔야지 은혜가 되지. 편할 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도 누가 바스락거리면 깨요. 어릴 때부터 그랬거든요. 문제가 뭐냐? 제 동생은 머리만 대면 자요. 머리만 대면 자는 사람의 특징? 코를 골아요. 어릴 때부터 코를 골아요, 얘가. 그러니까 얘가 먼저 자고, 제가 5살 많으니까 제가 고등학생 때 얘는 초등학생이었던 거예요. 제가 공부해야 되는데 얘는 코 골면서 자고 있어요. 얼마나 성질이 나요. 그래서 수시로 자는 녀석 코를 비틀었던 적이 여러 번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못됐죠.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같이 방을 쓰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나 불편하셨을까? 그 하늘 보좌 그 아름다운 곳에서 그렇게 수천 년을 살아가시다가 이 땅에 정말 마구간으로, 정말 목수의 아들로, 가난한 자의 아들로, 또 그 아버지가 너무 늙었잖아요. 금방 돌아가셨잖아요. 가장의 역할을 일찍 감당했어야 됐잖아요. 그 어려운 자리로, 불편한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 이것이 성탄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께 살아가신다. 하나님이 그저 하늘나라에서 그 아름답고 정말 고귀하고 고결한 그런 것만 누리면서 살아갔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고 함께 살아가셨던, 그렇게 아파하셨던, 고통받으셨던,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다 감당하셨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이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께서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그 사랑 안으로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며 사랑해주신 사건임을, 살아주신 사건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성탄의 의미를 가장 먼저 누구에게 보여주셨을까? 우리 지지난주에 들었잖아요. 본문은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말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다고요? 목자들. 그것도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한 데서 자고 있는, 그 바깥에서 자고 있는 그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표적이라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표적으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메이온은 하나님의 성품과 방식이 드러나는 증거. 그러니까 단순하게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나타난 증거. 그게 바로 세메이온, 표적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있고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그 방향과 표적, 그 표식, 그것이 바로 표적으로 표현되었다라는 거예요. 성탄의 표적을 들은 그 사람들은 목자들, 가장 낮은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 성탄의 이 기쁜 소식은 낮고 낮은 자들에게 가장 먼저 임했다라는 거죠. 높은 사람에게 임해서 그 높은 사람들이 선포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게 아니라 이 낮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선포되어서 위로 올라가게 하신 그런 놀라운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하셨어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아파하는 자들, 눈물을 흘리는 자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그 돈 많은 사람들, 왕이나 권력자들을 쫓아다니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대적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화 있을진저 말하면서 그 사람들을 저주하시면서 그 사람들과 대항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받아들인 것은 그들이 더 나아서는 아니에요. 우리가 더 나아서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표적으로, 세메이온으로 사용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는 성탄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낮은 자를 통해서 시작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증거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탄은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낮고 낮은 자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만점짜리 계획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방식을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뒤에 가면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낮은 자를 가장 먼저 사용하신 것은 하나님은 세상이 세운 기준이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분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낮은 자를 사용하신 이유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위해 오신 사건이 동시에 먼저 낮은 자들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방식이 드러난, 계획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오늘 조금 더 낮아져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었던 목자들처럼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을 증거하고 성탄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100점짜리 만점짜리 계획의 중심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성탄은 모든 이들을 위해서 오시기 위해 마국간에 오셨다. 우리들과 살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모든 이들에게 기준이 없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낮은 자들을 먼저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보여요? 다 보셨어요? 네. 그럼 제가 하나님의 만점 계획 성탄 읽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세 가지로 적어놨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만점 계획인 성탄. 이렇게 은혜로 다가온 이 성탄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